한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미사가 봉헌됐습니다. 주교단 공동집전으로 거행된 미사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강조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축하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기쁨과 희망사목연구원이 내년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출범 50도를 앞두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주제는 암흑 속의 횃불,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50년으로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FABC 50주년 총회 최종 문서 아시아 민족으로 함께하는 여정이 공개됐습니다. 문서에 담긴 아시아에서의 한국교회 영향력, FABC의 목표와 지향점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화요일 CPBC 뉴스입니다. 한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미사가 서울과 로마 현지에서 각각 봉헌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주교단은 양국의 우호 증진은 물론 한반도 복음화와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 미사는 주교회 의장 이용훈 주교를 비롯해 염수정 추기경 등 주교단 공동 집전으로 거행됐습니다. 이용훈 주교는 강문에서 대한민국과 교황청 양국이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 정부는 물론 한국 교회가 교황청 사도자의 노력에 발맞춰 나갈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나아가 한국 교회가 이 땅의 소금이자 세상의 빛으로서 북녘 교회를 넘어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데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성체 예식 후 기념식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내온 축하 메시지를 조한 교황대사 직무대행 페르난도 헤이스 몬시뇨리 낭독했습니다. 교황은 대한민국과 교황청 사이의 우호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며 공동의 관심사를 특히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중한 증언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대신 낭독한 축사에서 지난 60년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준 교황청과 한국천주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국이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동반자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로마 시각으로 오전 11시 30분 로마 라테나노 대성전에서도 교황청 국무원 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주례로 기념 미사가 봉헌돼 양국 수교 60주년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내년이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 출범한 지 50도를 맞습니다. 기쁨과 희망사목연구원이 암흑 속의 횃불,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50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4년 아시아 주교회의에 참석했던 지학순 주교가 귀국 비행기에서 내린 뒤 돌연 사라졌습니다. 저항 시인이었던 김지아를 통해 민청학년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연행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수환 추기경은 박정희 대통령을 면담했고 전국 사제들과 수도자, 신자 1,500명은 지주교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지학순 주교가 풀려난 후에도 유신체제 탄압은 계속됐고 이에 맞서던 사제들은 단체를 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974년 9월 26일 명동성당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의 공식 발족을 알리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후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은 지난 반세기 동안 불의에 저항하며 민중과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성장만을 목표로 내달리며 시대가 변화하는 동안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사제단은 투옥과 폭행, 음해 등 불의한 정권의 탄압에 위축되지 않고 거리미사로 단식기도로 5.7주지 3보1대의 고행으로 이 땅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주해왔습니다.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의 산증인인 원로사제들은 하느님의 도우심 덕분에 정의와 평화를 외칠 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사제단이 결속되고 사제단이 일어나는 그 모습은
정말 하느님의 도우심이, 하느님의 어떤 영이 그 안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제단이 일어나서 신비스럽게 모이고 신비스럽게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주장을 하는 그 모습은, 시대의 양심을 일깨우고자 앞장서던 모습은 암흑 속에서 세상을 밝히는 횃불이었고 신앙적 긍지라고도 말했습니다. 하느님께 기초한, 또 공동체가 요청한, 시대가 요청한 거기에 응답하는 이러한 삶은 그 자생적 성직 제도에 버금갈 수 있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이다. 우리가 20세기, 21세기 한국 천주교의 대표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이 내용들이 이 사제단이 지닐 수 있는 그런 신앙적 긍지가 아닐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내년 출범 50주년을 앞두고 미사와 심포지엄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FABC 50주년 총회 최종 문서가 최근에 공개됐습니다. 아시아에서 한국교회의 역할과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이힘 기자가 살폈습니다.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약자로 FABC의 시작은 한국 천주교회의 제안에 따른 결과입니다. FABC의 역사는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0년 11월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바오로 6세 교황의 아시아 방문을 계기로 아시아 15개국 주교 170명과 전문가들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범아시아 주교회의를 연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때 한국교회 대표단으로 참석한 김수환 추기경은 FABC를 상설기구로 설립하자고 제안했고 이 제안은 받아들여졌습니다. FABC의 정례화는 한국교회 덕분에 이루어진 셈입니다. 최근 공개된 FABC 50주년 총회 최종 문서 아시아 민족으로 함께하는 여정에서도 한국교회의 현안이나 제안사안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주교들은 가톨릭교회가 아시아에서 소수 종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의를 지닌 모든 이와의 연대와 화합을 통해 아시아 백성에게 희망과 하느님 사랑의 체험을 바라고 있습니다. 더 나은 아시아, 더욱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화합하는 인류, 그리고 피조물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 FABC의 목표이자 지향점입니다. 아시아에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혼재되어 있고 박해와 갈등, 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도 아시아 주교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적대적이었던 여러 국가들에서 교회가 조용히 꽃피우는 점에 희망을 둡니다. 특히 한국 주교들이 타종교라는 표현 대신 이웃종교라는 용어를 쓴다는 점을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평화로운 다종교 사회인 한국교회가 종교 갈등이 심각한 일부 아시아에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주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처지를 호소하는 국내외 단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아울러 주교들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사회, 종교적 변화의 선봉에 서 있는 이들이 청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회운동을 이끌고 교회 쇄신운동에 참여하기에 교회 공동체 운동의 지도자로 청년들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CPBC 이힘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대림 제3주일이면서 자선주일입니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조규만 주교는 담화를 통해 자선은 믿음과 더불어 천국에 갈 수 있는 한 가지의 길이라며 베품과 나눔을 강조했습니다. 담화 주요 내용을 서종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자선주일은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한국 천주교는 1984년부터 대림 제3주일을 자선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조규만 주교는 담화에서 자선은 사랑의 한 가지 행위이며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신앙인으로 하여금 서로 돕기를 바라시며 이웃사랑을 명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신앙인에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식은 자신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라면 자선은 이웃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주교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을 하느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신다며 자신의 것을 나눠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요한 시인의 시를 인용하며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재산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을 때 남에게 베풀어 준 것은 모두 가져갈 수 있다며 자선은 믿음과 더불어 천국에 갈 수 있는 한 가지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주교는 끝으로 마테오 복음서의 최후의 심판을 언급하며 베품과 나눔을 통해 하늘나라 가는 길이 풍성해지길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자선주의를 맞아 교회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특별 헌금으로 자선을 실천합니다. 아울러 자선이라는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오늘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했습니다. 윤희근 청장을 맞이한 정순택 대주교는 무엇보다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 안전과 관련해 경찰 측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앞으로 바티칸의 고위 인사들이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을 찾게 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오시면 함께 할 미사 이렇게 가능성 있는 장소들도 좀 같이 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도 이제 그런 구체화가 되면 우리 경찰 쪽하고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얘기해야 될 부분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윤 청장은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이후로 가장 많은 인파가 한국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 많은 인원들이 모이시고 이동하시고 하는 이런 과정에 이제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윤 청장은 이어 이번 성탄절엔 명동 대성당 일대에 수많은 시민이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해 참사의 아픔이 있었던 만큼 안전한 성탄절이 되도록 치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심박수 챌린지라고 들어보셨는지요? 20일 만에 무려 700만 관객을 끌어모은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하면서 심박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체크하는 챌린지입니다. 이른바 MZ세대가 이 챌린지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12.12 군사반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영화적 각색과 상상력을 더한 작품을 보면서 얼마만큼 분노했는지를 드러내고 능동적으로 영화 관람에 참여하며 1979년의 그날을 새로운 형태로 공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침 12월 12일입니다. 강압적인 군부 정권의 마침표가 찍히는가 했던 44년 전 그날. 결국 역사는 또 다른 군사반란으로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역사의 큰 흐름은 쉼표로 영원히 이어지는가 했던 군부 정권의 기나긴 문장에도 마침표를 찍어 서울에는 다시 봄이 피어났습니다. 그 봄의 자양분을 먹고 자라난 MZ세대의 챌린지를 보며 계절은 반복되더라도 다시는 과거의 기나긴 겨울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움트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